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70여 년 전 6.25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는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겪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 조국 한국도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가난과 빈곤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조국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10위권이고요, 군사력은 세계 6위인 강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경제 발전, 이러한 경제 발전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 사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 수준이 빠르게 발전한 경제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는요, 경제 발전과 국민 의식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것이 우리 경제와 문화 의식 사이의 그 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은요, 경제협력기구라고 불리우는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것들의 대부분을 1등을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한국이 세계에서 1위인 것들: 자살과 청소년 자살률, 낙태 비율, 이혼율, 성매매율, 윤락 여성 비율, 저출산율, 고아 수출 비율, 교통사고 사망률,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율, 제왕절개 수술 비율, 노동시간, 1인당 술 소비량, 흡연 청소년 비율, 위암, 간암, 결핵, 당뇨 비율, 강간 범죄율,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 비율, 사교육비, 학교 교육비 가계 부담률, 대학 학비 민간 부담률,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값 1위.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차마 적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것들은 죄다 1위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살펴보다 보니까 나쁜 것들 중에서 한국이 1위가 아닌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바람을 피우는 비율입니다.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바람을 피우는 비율, 남자는 세계 2위, 여자는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이 순위를 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내노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죠? 불륜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륜을, 외도를 저지르는 이유를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가정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불륜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은 그냥 내가 돈이나 벌어오는 그런 기계처럼 느껴질 때, 또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이나 보고 밥이나 하는 식모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관심을 주며 사랑을 줄 사람을 자기 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주면서 서로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몸소리가 쳐지십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한번 서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찬이 달라진대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요, 자녀에게 그런 말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교회와 이단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로부터 기성교회, 자기들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자신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질투와 미움 때문에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단 교회에서 이렇게 위로와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조금 교리가 이상한 것 같아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위로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면서 위로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한답시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파라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 나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우리의 입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함을 느끼는 것.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느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15살, 아마 중학교쯤 다니는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브레인 투머,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고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이 학생 브라이언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는 날 반 친구들은요 서로에게 연락을 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반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머리를 다 빡빡 밀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브라이언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학교에 나오는 브라이언이 창피해하지 않도록 브라이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아이 친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반 아이들 전체가 다 민대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차린 선생님이 먼저 울자 아이들이 함께 브라이언과 울면서 브라이언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함께하고 상대방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짐, 그 겸손함은요 참 위로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픔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가 필요한 교회, 위로가 필요한 성도.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나 자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이처럼 애통한다라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큰 실패와 좌절, 아픔과 상처, 고난과 슬픔에 대한 우리 인생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렇게 애통할 만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는 반대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요, 똥오줌 못 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구해야 하는지, 건강을 구해야 하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구해야 하는지, 믿음을 구해야 하는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돈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가까이 보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평화에 관한 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저 그냥 지금 괜찮으니까,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내 취미생활을 즐기며 내 가족과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신하여 애통하고 울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애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애통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내용이요, 팔복의 내용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팔복은요, 하나하나 동떨어져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한 가지를 설명하면서 8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천국이 나의 소유이며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일시적으로 누렸던 성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반성하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나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나의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전혀 떨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모든 팔복,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모든 팔복의 말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애통할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애통할 때 우리 사업장이 살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며 낮아지고 울어주는 애통하는 마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타락했고 목사가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고 교회는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무릎 꿇는 그 애통함이 없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한번 보세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떠오릅니다. 비판들은 많은데요, 무릎 꿇어 기도하자, 다시 울자,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 반성함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은 비난할 줄 알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개혁만을 노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애통할 때 저희들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애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애통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에게 들은 저희 할아버지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교회는요, 항상 눈물 바다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편안한 의자가 없어서 저희 할아버지도 기도하실 때마다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한번 시작하시면 방석이 다 젖고 바지가 젖을 정도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셔서 기도가 끝나면 바지를 갈아입으시고 방석을 갈지 않으면 축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목회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 뵙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얼마나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동참했는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지려고 했는가를 반성해 볼 때 담임 목사로서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애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애통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애통하지 못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땅에 메어쳐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슨 면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애통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웃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웃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병이 사라진다,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요, 코미디언들은요, 온갖 바보짓을 해가며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애통이 사라진 이유가 혹시 우리의 영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애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젖어버려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기도의 눈물이 말라간다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거대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소망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린다면 우리 가정도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좋은 차에 좋은 집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소망 없는 가정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눈물이 마른 교회, 눈물이 마른 세상을 향하여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잘 나가시나요? 살기 편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웃음이 나오시고 즐거우십니까? 그 즐거움과 모든 웃음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 그 위로의 축복을요, 이사야서는요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들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함께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며 함께 울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서로 남의 허물을 비난하거나 헐뜯고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서로를 위해 애통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경험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